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고요한 하나님의 그 행복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가 바로 최초의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고요한 행복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노아의 12대 손이에요. 홍수가 난 지 300년이 지나서 BC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끈 그대로 끌려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끈은 그대로 끌려다녔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세상 풍습에게 이끌리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몰아넣는 게 바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왔다. 이게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해서 그래 끌려왔다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무 상관없는데 자꾸 막 학원을 보낸다. 그게 왜? 이 속에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 마음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 이거지.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누구겠어? 이 사람 속에 그 생각, 바깥에서 악한 영이 하든지 안에서 귀신이 하든지 그것으로 사람을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연인들의 이 섬이거든요. 남자 여자 연인들이 가면 막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 사는 사람들 떡 데리고 가면 여기 뭐 재밌다고 의욕도 없어. 왜? 생명이 말라가니까. 그러나 연인들이 가면 사랑이 속삭이고 미래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남녀 간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진도 찍고 싶은데 나이 드신 사람이 가면 아유 뭔 재미가 있노 이 더운데 이 의미가 없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영혼이 행복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그때는 문명국으로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니까 BC 2000년이니까 4,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야.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란 말이야. 그때 이 인생에게 복 주는 신, 우상, 신들을 온 나라 천지가 섬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인도, 일본, 그것도 인도가 수학의 강국입니다. 일본도 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우상 천지예요 거기가. 막 복달라고 그렇게 막 우상이 막 섬겨요. 인도는 1억의 우상이 있고 일본은 뭐 600만의 우상이 있다나 그렇게 우상이 많아요. 그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그 전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데 단 하나,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그걸 배척했다. 죽은 자가 무슨 복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만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 하나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을, 그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가 살아계시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런데 드디어 이상 중에 그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이 풍습, 이 우상의 동네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 풍습, 이게서는 안 되니까 떠났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죠. 아브라함 같은 자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조금 스데바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부족함을 깐 겁니다.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 복을 받았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요 갈대아 우르란 말은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그때가 몇 세였다고? 75세. 어디에서? 하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란이었다 이 말입니다.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에는 이라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본토가 어디예요? 갈대 우르다 이 말입니다. 본토가.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 안에 사례를 들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가했다 이 말이죠. 사도행 7장 1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진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기진 어디에 있었다고? 메소포타미아. 본토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야?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본토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영광 하나님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 아비가 죽으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스데반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랑 그 롯이랑 같이 데리고 와 여기로 하란에 갔던 거예요. 여기서 그 하다가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요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는 그것을 이제 지적한 거예요.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야.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그런 마음이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좋은 것은 바라고 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이 풍습에 밀리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로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복을, 영원하신 복,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복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신다. 이게 영원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행복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고자, 인류에게 선물로 주고자 최초로 약속했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주고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철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눈으로 나타나기까지는 400년이 걸렸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면 4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 처음 나타난 것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가의 모든 행복이 뭐냐? 하루아침에 꽃이 폈다가 지는
꽃과 같아요. 인류가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은 폈다가 지는 그런 꽃과 같았는데, 그런 것으로 행복을 만족해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행복을 인류에게 주고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조금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원이고, 여기에서 이 자손이, 세월이 흘러서 이 자손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근원이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난 것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양식, 예수의 피를 묻고 예수의 살을 머심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으므로 우리가 바로 예수의 피와 살, 예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이었지만 이게 열매가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 따라 지은 것으로서 사람은 자녀를 보면 부모는 행복해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행복함으로 행복하여서 그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는 행복한 거예요. 왜? 부모 밑에서 자라니까. 그 부모는 뭐야? 자녀를 보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함으로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도 행복하면서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불행하면 애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식만큼은 사랑할 줄 압니다. 행복함으로 본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몸짓, 손짓 하나에 부모가 행복함으로 대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 놓았지만은 99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있고 그 식구들 중에서 많은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본처에서 난 아들은 이제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거예요. 독자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가 있지만은 독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기뻐하는 만큼 기쁘진 않아요. 이삭을 볼 때는 이거 아브라함이 정력이 끊어지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질 때 낳기 때문에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100세에 난 아들이라 얼마나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난 아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볼 때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여러 번 고백했을 만큼 아브라함은 행복했다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복했다야. 행복한 그 행복으로 이삭을 키웠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그 행복으로 이삭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변 사람들도 다 자기를 아이를 낳고 기르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말도 못한다야. 근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낳을 수 없는 남자의 구실을 못하고 여자가 할머니가 됐을 때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기쁨, 복의 근원이 나가시더니 세월이 지나서 이 자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장차 열매가 나올 텐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도 나는 아쉬움이 없다 할 만큼, 여러분 고백할 만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아서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복받은 그 기쁨의 맛을 아브라함만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른다. 똑같은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뺏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시샘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만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아브라함의 그 행적이 다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아브라함이 고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백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도 이 땅에 인자로 오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의 행복은 사람에게 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행복을 사람의 복이라 그러는데, 그 복은 모든 일에 만사 행통을 말하지는 않아요. 모든 일에 만사 행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거룩하고 영원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찬송가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행통하리라 했는데 만사 행통이 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것을 바라지만, 자, 그래서 고난을 받았고 고난의 백성이 되었고 인자도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에게도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고유한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맛보기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아.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맛봤다야. 처음 했다야. 누가? 아브라함이. 그 중 하나가 이삭을 얻은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것이다. 이삭 행복했다야. 아브라함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남이 낳는 종들도 자식 잘 낳고 다 잘났는데 뭐 그것이 복이냐 하지만 하나님의 행복을 아브라함이 최초로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최초로 맛을 본 자가 아브라함이다.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이렇게 사모하고 자기 속에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예수가 열매로 오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신 거예요.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흐트러져 있는 것을 그가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그 은행과 그 품성이 모범적이고 훌륭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 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덕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화로운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같이 보였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거지로서, 거지인데 병든 거지다. 병든 거지로서 개들이 그 상처를 햇바다로 빨 만큼 정말 마지막 밑바닥 사람이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병든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나이는 100년이다. 둘 다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었다. 육체는 늙으니까 죽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는 복에 거론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앉았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크게 들어갔다. 그런데 부자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이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은, 고통 중에 거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묻는 겁니다. 누가 더 복이 있느냐? 사람들은 부자를 복이라고 생각했다. 왜? 율법이 그러니까. 부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 복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초대되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히 행복한 것이 참 복이라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죽어서 영원히 복이 있다 합니까? 근데 지금 사는 것은 몸부림쳐도 100년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 그걸 표현해주고 있다.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았고 이스라엘도 고난의 백성이고 인자도 고난받았다 하는 것이 잘 안 됐다. 그렇지만 그 속에 아버지 한 그 기쁨이 충만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독자를 칼로 내리칠 수 있었지, 그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옆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같이 살면서도 이건 아브라함만 가진 하나님의 복을 맛만 받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실제가 딱 나타난 거거든요. 실상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침례 완전 장사 지내버린다 이 말이죠. 죄에서 완전 장사 지내버리고, 죄에서 완전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이 세례 침례를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다 같이 합동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하와가 누구의 꾀를 쫓았습니까? 뱀의 꾀를 쫓았죠. 뱀의 꾀를 쫓아갖고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인의 꾀를 쫓았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인의 꾀를 쫓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인데, 그 행복을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인데, 악인의 꾀를 쫓는 자와 죄인은 이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처에도 오지 못해요. 이 땅에는 악인도 죄인도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고유한 행복인데, 그걸 복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 행복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와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한다. 상관없는 것이다. 죽으면 바로 그때부터 불못으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도 절대로 이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죽음 끝날 때까지, 우주 끝날 때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로 보면 바로 이 세상의 행복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인생의 행복, 모든 행복은 꽃이 폈다가 지는 짧은 없어지는 행복이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행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행복을 주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들을 줄 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줄 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그게 어떤 말이야?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 마귀의 게임에 쫓아가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믿지 않은 자에 서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자가 있으면 늘 방해받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그 말들이 전부 세상에 속한 말들이다. 성경 그걸 말해준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양과 미용을 이르사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 바로 세상에 속한 말, 그게 악인의 꾀라 이 말입니다. 죄인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악한 자, 세상에 속한 말로 시험 든다.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놓을 때, 그걸 뿌리치고 놓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 복이 뭔지를 그렇게 전 지구 사람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 이런 물질의 주인,
집 주인, 땅 주인, 돈 주인, 이렇게 물질의 주인을 복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부자는 땅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자기 영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믿음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행복을 자기 권리, 자기 근세로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자의 참 복이 뭘까? 믿는 자의 참 복이,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가 하늘을 물려받았지 하고 하늘은 그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 아들을 행복하게 쳐다보므로 그 아들이 행복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묻고 예수의 살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복이에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지를 아끼겠냐야. 모든 걸 다 주고자 한다야. 바로 내가 그 이름을 영접하여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면 하늘을 물려받을 후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후사라야. 이 큰 기쁨, 이 복 따라봐. 나는 복 있는 자랍니다. 이걸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처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이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데 안 아픈 데도 없고 돈은 없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이냐고 배운 것도 없고 맨날 집에 가면 듣고 괴롭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이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최고의 복이다. 천사가 그토록 부러워할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권리를 받은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실감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걸 근세로 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했어요. 오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입니다. 그 천국 열쇠로 뭐 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이를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 천국 열쇠를 주었다야.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 행복을 표현한 곳이다. 하늘. 이 땅도 마찬가지고 이 땅은 없어지는 것. 우리가 복을 어디에다 쌓아둡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복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것만큼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끄집어 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기도할 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땅을 사고 집을 살 때 돈으로 삽니다. 돈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눈으로 보일 때는 돈으로 하는 거지만 그 돈을 움직이는 실제가 믿음이란 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야. 당신이 받은 천국 열쇠를 어디다 쓰고 있느냐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천국 열쇠를 안 받은 거야? 예수를 가짜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거야. 그 천국 열쇠로 뭘 쓰냐야. 그 권리가 기도라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도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믿는 자는 기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도 기도함으로 움직이면 하늘의 천사들이 권능들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도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행복의 실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기쁨의 실상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기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여 필요한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더니 그 소금산이 뭔지 소금산에 가보자 이거야. 믿음이란 말은 곧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은 예수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의 실상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어디로 오느냐?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온다고. 아브라함이 그 눈으로서 만만 봤다. 만만 보다가 계속 늘어다가 드디어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께로 와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쫓아가가지고 자꾸 찾으면 황당하죠. 예수께 왔는데 다시 구약을 더듬거리고 구약을 선지자 예언을 찾으면 얼마나 우스운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정말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소망 가지고 막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함께 처음 그 일이 진행되므로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끌려만 다니고 좋은 데 가더라도 이 더운데 왜 데리고 오냐고 하고 불평 불만이 이 속에 올라오는 걸 억지로 잠재우고 있고 하지. 이 속에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강야는 옷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고 다 죽어버렸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광 본다.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이라 하니까 막 돈이 많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원수도 갖고 막 만사 행통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다. 고난. 육체는 고난을 받다. 분명히 육체와 영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그의 믿음, 그의 영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맛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맛이 아니라 하늘을 완전히 성령으로 체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큰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 이렇게 하니까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 다른 말로 하나님 행복의 근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몰라서 맨날 여기서 안개 속을 헤매듯 하지 말고 근원이지만 맛만 보았지만 그 열매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걸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행복이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이 선물로 준다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에게 세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이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 날마다 전하며 가르쳐 제사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이상 행복을 없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고 문을 자꾸 두드릴 때 막 큰 빌딩을 사는 것도 크지만 그거 사서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것도 구해야 되지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예수의 피와 살을 전해줄 그 영혼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앉고 어디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쫓아가지 않는 것이다. 정말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은 막 남에서 와서 행복만 말 못하는 무사히 이끌지만 우리는 성령과 권능이 이끌어서 거기서 요십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김효하 권사님? 행복하겠어요. 되는들 하시죠. 빨리 제3회에 갑시다 그러지 말고 이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게 복이 뭔지 몰라서 머릿속에 헤매듯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시간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복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이름에 큰세를 얻었는데 이 큰세를 어떻게 쓸 것이냐야.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할 때 이 큰세를 쓸 수 있는 것이다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